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은 정체성 삶 전도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전도사님이 한 2일쯤 전인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어떤 기사를 봤느냐? 짜잔, 땡땡 포기 못해. 3수, 4수, 5수 정시 합격자 80%가 N수생. 어딜까요? 오, 어떻게 알았지? 와, 시사에 밝네요. 네, 의대입니다. 의대 포기 못해. 3수, 4수, 5수 정시 합격자 80%가 N수생. 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의대 되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대 가고 싶습니까? 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고. 네, 좋습니다. 의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전사님이 아는 친구 중에도 의대에 간 동생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고등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의대에 왜 가려고 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좀 마음이 아팠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대를 준비한다 치면 의대 왜 가고 싶어요? 뭐 저런 대답이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대에 간다. 그런 대답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만 의대에 간다고 저는 이때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 친구가 뭐라 얘기했냐면 돈 벌려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좀 씁쓸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기타 소리인가요? 기타 소리 나는 것 같아가지고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젊은 의사가 없어서 늙어가는 필수 의료과 20-30년 후에 붕괴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예과 본과를 거치고 나면 자기의 전공이 자기가 어떤 과로 갈 건지를 정하는데요. 필수 의료과가 뭐냐면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과들 있잖아요. 뭐 심장과나 뭐 흉부외과나 뭐 그런 과들로 가는 전공의들보다 다른 쪽으로 가는 전공의들이 훨씬 많다. 인기과들과 다른 필수 의료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세 개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맞아요. 어떻게 저보다 더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런 인기과에만 몰리고 정작 의사가 해야 될 사람을 살려야 되는 필수 의료과로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전사님이 좀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네, 뭐 제가 꼰대는 아니지만 라떼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사 되겠다는 사람 참 많았는데, 요즘은 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해져가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기회? 수시, 정시, 뭐 내신. 이 기타 소리 계속 나는데 좀 기타 소리 뮤트 좀 해주세요. 베이스랑 기타 뮤트 해주세요. 수시, 정시, 내신, 뭐 수능 등급 1절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의대에 가게 해주겠다 하면 갈 사람 있습니까? 예. 가려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의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걸 보면서 좀 뭔가 씁쓸해져 가는구나. 진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 않으려고 의사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저게 의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영혼을 살리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저게 믿는 사람이가 라는 생각이 똑같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치면, 그건 단순히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의사가 돈을 버는 것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힘든 것만 하나님께 얘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일으키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던 개념입니다. 전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피아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피아노 울리는 소리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1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 전도 해야 되지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전도가 정말로 왜 필요한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에게 전도가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자,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오늘 말씀은요,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그 후에라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후에를 보려면 14절 앞에 부분을 보면 되겠죠. 성경책 다들 꺼내서요, 12절 13절 PPT 안 준비했습니다. 12,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어떤 두 제자냐? 자, 12절 13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소제목으로 성경책 발 보세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돼 있죠.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 24장 13절에 35절. 그러면 13절 위에 있는 소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좀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깜짝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몰라 보니까 예수님 같이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아, 뭐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고요, 하나님 뜻은 이런 거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뭘 느꼈냐? 그들의 마음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워지는 게 있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와, 진짜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진짜 이렇게 신앙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이 엠마오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설명해 줬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6장 14절에 그 후에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 다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의 일, 그 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뭘 하는지 우리 노란색 부분을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 하신다고요? 자식아! 네, 제자들을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네? 제자들한테 야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네 얘기했잖아. 그리고 너네 친구들이요 죄송해요.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안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얘기하셨겠죠. 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없다? 어렵나요?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맞죠?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말씀하신다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뭐가 이상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는데, 맞죠?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는데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전도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전도는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그런 사람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없는 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도 너네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리 믿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전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손 놓고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뭐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볼 것 같아요. 나한테 믿음이 부족한 걸 아니까 뭐라도 전도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전도는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무엇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친구한테 교회 가자 이런 말만 해봤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무엇까지 여러분들은 해봤습니까? 전도사님이 고등부에 와서 들은 황당한 말 중에 한 개가 뭔지 알아요? 뭐 수련회 가자, 뭐 예배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저는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한테 되물어서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는 왜 교회에 없습니까? 교회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오냐고요. 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 데리고 온다고요.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사님 그 말이 제일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가 좋고 하나님 좋고 믿음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러면 친한 사람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을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예배가 정말 쉼이고
여러분들한테 예배가 정말 생명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면 여기에 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없냐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고 한 주의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누리는데 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냔 말이에요.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간다고 뭐 돈이 나오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왜 학교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 데리고 오겠으면 전도사님이 도와줄게요. 예? 도와줄게요. 전도사님 도와줄게요. 갈 테니까 가서 수다 떨고 친밀함 다 생기게 해줄 테니까 친구들 데리고만 오세요. 데리고만. 어디로?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게 힘들면 학교 모이는데 데리고 오세요. 햄버거 주면서 깔깔깔깔 웃게 해주고 교회 가볼 만한데 생각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전도는 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언제 만나주실지 모르니까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만나주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기회가 돼서 믿음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실지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매번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전도사님이 우리 브니엘 고등부 가는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피부 관리를 시작했어요. 피부 관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벌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옷도 조금 꾸안꾸 스타일로 남친 룩으로 많이 장만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 전도하려고요. 전도사가 어제 전도사가 막 수염 거뭇거뭇하고 안녕 이러면서 머리 더벅머리 하고 막 교회에서 나왔어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나왔는지 뭐 저 노숙자로 나왔는지 뭐 알지 못하게 학교 가가지고 예배 와 얘들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깔끔하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친구 만나려고 고등부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피부 관리 시작했다니까요. 전도하려고요. 저 원래 스킨로션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상남자입니다. 근데 바르기 시작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웃기죠? 벌크업하고 피부 관리한다는 게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어떻게라도 여러분의 친구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이 전도사 싫어,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싫어 라는 생각 안 하게요. 제가 얼굴이라도 좀 반반하면은 그 전도사님 좀 생겼던데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 재밌던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피부 관리한다고요. 물론 결혼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것 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조정해야 될 것들을 조정하세요.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이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전도하려고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조선생님 따라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다시 전도는 도전이다. 전도를 뒤집으면 도전이죠. 이런 데 박수 치지 말고 너네 친구가 올 때 박수 치라고요. 전도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뭐냐? 내가 이전까지 할 수 없었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뭘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하는 게 쪽팔린다. 난 MBTI I야. 어쩌라고요? 도전하라고요, 도전.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전도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면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친구 생각한다고요. 전도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죠.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 영혼을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이 영혼을 구하기 원하시죠?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전도는 그때 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서도요,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없는 믿음으로라도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여기서도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신경 쓰지 말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꾸짖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뒤에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고요? 너희들이 작은 믿음으로라도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내용들을. 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라고요? 없는 믿음으로라도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설명하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걸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16장 17절 18절이 나오는 때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구후에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했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국가를 흔들 만한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범죄자라고요. 범죄자. 그럼 뭐냐? 이 지금 제자들은 뭐냐? 범죄자와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작당 모의하는 이 사람들이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제자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그 기적 가지고 전도할게요.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 전도할게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손이 나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전도할게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순서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목숨을 걸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되게 신기한 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대학교를 10년 다녔거든요. 네,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7살 밑에 그 새내기들과 함께 MT도 가고 8살 밑에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7살 8살 차이 나는 애들이 다 와니 뭐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할 때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 7살 8살 차이 나지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쫄보라 가지고 교회 가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 잘해줬어요. 제가 뭐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막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잘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걸로만 비칠까봐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다 교회 가자고 하려고 그랬네라고 생각할까봐 교회 가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전도 축제가 딱 한 달 앞으로 딱 다가오니까 7명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좀 쪽팔리는데 얘네 교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좀 거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딱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그 전도 축제 바로 앞 금요일이 됐는데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 사인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 안 주네요.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기도만 할게요. 이렇게 딱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형, 그 뭐 교회에서 뭐 한다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 다 왔어요. 7명 다 왔어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교회 가게 하시려면 다 할 수 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엇이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자 16장 18절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자, 근데 하늘로 올라간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전에 공과 배울 때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랑 그 사도행전 말씀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1장 6절 8절로 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본문이랑 이 말씀 딱 가운데 딱 넣고 예수님이 딱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전도는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다시 말이 아니라 삶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요,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때를 구하였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 살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으로 사는 삶인데요, 증인으로 사는 삶이 뭘까요? 전사님이 옛날에 거지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를 딱 가가지고 경로당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마을 아래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여 있는 경로당, 마을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 이렇게 있어요. 자, 첫날 1박 2일로 갔거든요. 첫날 딱 갔습니다. 첫째 아래에 있는 경로당에 갔어요. 가서 막 뭐 준비한 건 없지만 뭐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깨 주무르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근데 저희가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이상하죠? 햄버거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혀 일말에 거리낌 없이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뭐 복음을 전했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근데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뭐 기도 한번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첫날에 대박이다. 그래서 거기 한 7, 8분 정도 계셨는데 전도하니까 전도 되네 이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다 같이 팀들이 다 돌아와서 밤에 나누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진짜 7명 8명 막 진짜 다 전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내일도 우리 저 위에 있는 경로당 가서 똑같이 잘 하자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경로당 어제 끝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죠. 다음 날이 돼서 위에 있는 경로당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마을에 이장님이 또 계시네.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님이 저희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장님이 그래요 준비한 거 해보이소.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 뭐 준비한 뭐 춤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장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라면 많이 들었다고. 그런 거라면 많이 들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왠지 알아요?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 좋은 얘기를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들었는데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왠지 알아요? 1박 2일 왔다 가는 우리만 기쁘지 그 사람들한테는 1박 2일 잠깐 재밌었다가 또다시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뭔가 정신 승리하면서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롭게 남겨져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희 뭐 그러면 얘기는 따로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스톱 치고 있었거든요. 재밌게 고스톱을 쳤습니다. 쌌네 이러면서 막 이거 따먹 할머니 왜 이렇게 잘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계속 1시간 2시간 내내 수다 떨고 재밌게 하고 할머니 졌네 리액션 하면서요 1시간 반 동안 고스톱을 딱 쳤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가야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요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마, 니 내일도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만나면 내일도 만나고 싶고, 내일 만나면 모레도 만나고 싶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는 거구나.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좋은 모습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삶이면 좋겠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 친구들에게 비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느끼는 것들 있죠? 나의 치료자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전도라는 그 두 단어를 마음속에 있는 서랍에 딱 집어넣어 놓고 아 이거는 뭔가 부담이야. 이건 뭔가 기회가 되면 해야지. 능력이 되면 해야지.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해야지. 성공하고 해야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나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세요.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만 딱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5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발 던지기 이런 거 하다가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5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고2 그래서 맨날 그 고향에 모이면 같이 놀고 PC방 가고 그랬어요. 근데 고2 어느 날 자습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일진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 와서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걔 친구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러니까 자살했대요. 자기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 보니까 맞았고, 그래서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가서 자리를 지키는데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는 새엄마고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학교를 자퇴하려고 되게 많이 힘들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날도 힘들어서 공부하다가 자기 집에서 투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친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소홀하게 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고, 두 번째로 알게 된 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친구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귀찮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뒷전으로 밀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되고 싶다고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지 않아요. 우린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친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